작년 8월 6일부터 12일까지 저희 선교팀이 라오스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태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될 텐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우리 선교팀과 함께 선교 현장에 갔을 때 그곳에 이제 장애인 사역들을 저희가 감당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스 단기 선교는 현지에서 성장하고 있는 장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선교팀이 이렇게 함께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했어요. 라오스 냉수 선교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가서 선교 센터를 우리 김효 선교사님이 만들어서 그곳에서 장애인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 작년 사진을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 사는 가정이 저런 그 진흙탕을 한참 지나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고 업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봉고차로 집 앞까지 가서 데리고 오는데, 사진을 보시면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주목해서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옆에 항상 누가 있어요? 네, 엄마나 아빠가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없이는 아이가 혼자서 움직일 수 없어요. 전부 다 그렇죠. 옆에 사진마다 다 누가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선교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와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교제를 나눌 때 제가 부모님의 얼굴을 유심히 이렇게 봤습니다. 잠깐이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장애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고 돌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희가 잠깐 이렇게 가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지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평생을 아이 곁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 라오스는 우리도 그렇지만 라오스는 말할 것도 없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저렇게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어떨까요? 굉장한 따가운 시선과 눈치를 받게 될 겁니다. 집 안에서 평생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몸을 던져 헌신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서 가능해요. 정말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트 뿅뿅이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아니에요. 그 가난한 나라, 정말 동남아에서도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이 라오스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교회를 세우고 농인교회를 세우고 장애인 센터를 세운다는 건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태국에 가서도 이제 또 감당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또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다운 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게 얼마나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포기하거나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다운 증후군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똑같은 다운 증후군 아이를 키우다가 양육을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이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다운 증후군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알고 있으니 혹 누군가 이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키워봤으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들 하나랑 그렇지 않은 다른 다운 증후 아이 둘을 셋을 키우는 거예요. 셋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둘을 더 입양을 해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냐고요.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실천에 옮기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두가 꺼리고 힘들어하는 그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요, 큰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면 그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릴 때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에 누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 이렇게 큰 상처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돌보고 섬기는 일도 굉장히 힘든데 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라오스 땅에 가서 그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다운 증후군 내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버림받은 다른 2명의 아이를 더 입양해서 키우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이걸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가능할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그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 장인어른이죠 사실은.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몰라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왕으로서의 통치,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다스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기 위해 특공대를 조직하고 10년이 넘도록 추격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얻지만 또 심지어 부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다윗에게 눈 한번 찡긋하면, 윙크 한번 해주면, 사인 한번 주면 저 사울 왕을 우리가 일격필살, 2번도 아니고 1번에 숨을 끊어 놓겠습니다. 오케이 사인만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 당신이 피를 묻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모른 척 하십시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죠. 몇 번이고 자신의 결백을 나타내고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도리어 생명을 지켜준 다윗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격자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베푼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었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왕권에 대해서도 욕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그 남자들과의 이 우정을 요새는 브로맨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브라더와 로맨스의 합성어죠. 정말 그 우정이 돈독한 겁니다. 심지어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요나단의 자리를 다윗이 차지할 것 같은데 이 불편한 심기가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계속 변호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아버지 다윗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박따박 아버지에게 옳은 말을 하고 변호를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 자신의 왕위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적과의 동침이라고 이 다윗이 계속해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키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계속해서 피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 죽이고 싶은데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을 칭찬하고 변호하기까지 합니다. 4절 5절에 이렇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요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할 뿐 아니라 다윗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해하는 일에 절대로 아버지의 그 요동치는 마음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일 기회를 찾았지만 요나단은 피할 길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해요. 아버지, 이건 옳지 않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이가 많고 적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고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 어떤 관계이든지 상관없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옳은 일, 바른 이야기 이게 맞는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 아들이 이야기하고 동생이 이야기하고
제자가 이야기하고 누가 이야기해도요, 맞으면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잘못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그게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계속 어떻게 되죠? 네가 어디를 감히 어린 게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해? 이러면요, 바뀌질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누가 지적하잖아요. 그럼 잘못한 걸 인정하면은 살아요. 근데 그걸 자꾸 밀쳐내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자신도 아는데 이야기까지 해주는데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죠? 요나단이 아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심기가 불편해요. 야, 너를 위해서 아빠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못 차려? 왜 다윗 편을 계속 들어? 네 자리를 탐하는데. 관심이 없거든요, 요나단은 그 자리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요나단마저도 죽이려고 해요. 그럼 무서운 거예요. 부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마저도 해치려고 한다고요. 완전히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부자 관계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에서 34절에 이렇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럼 사울의 극에 달한 모습과 요나단의 마음은요, 점점점 멀어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에 죽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죽어요.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 5살. 5살에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어요. 5살짜리 애를 들쳐업고 있던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돼요. 장애를 갖게 돼요. 아시잖아요. 사극을 많이 보시면 조선왕조 왕권을 쥐게 되면 어떻게 하죠? 네. 그 대척 세력들을 전부 다 3조까지 멸합니다. 왜요?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돈의 8촌의 모든 그 가족들을 다 찾아내서 다 멸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어딜 가나 승승장구합니다. 왕권이 점점점 강화됩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요나단의 사울 왕의 후손들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은혜로 갚는 거예요.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모두가 생명을 잃은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잊지 않고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빨리 잊어야 할 것과 영원히 기억할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린 살면서 빨리 좀 잊어야 할 거는 어떻게 해요? 계속 오래 붙들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나의 지금 이렇게 못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들이대는 그런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요? 빨리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영원히 기억할 것을 어떻게 해요?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원수는 어디요? 물에 새겨.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함이 많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원수는 물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가문을 잘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묻고 찾아내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지위와 신분이 바뀔 때, 전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알아주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요, 사실 사무엘로부터 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직후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10수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해보고 침도 질질 흘리고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주위에 누구밖에 없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로 충만했어요. 다 상처투성이인 사람들만 다윗에게 나와봤단 말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숨어 지냈어요. 그러면 나도 상처받았고 저 사람도 상처받았고 여기 온통 상처받은 사람 투성이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어요. 상처가 없어요.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을 통과하면서 왕이 된 겁니다. 다윗에게 이 기나긴 터널의 시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나는 그 순간엔 너무 힘들었지만 오히려 왕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한 재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잊어야 할 것과 기억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받은 상처는 하루 빨리 잊어버리고 요나단과의 우정은 돌에 새긴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경험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잊어야 할 것은 과감히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럴수록 너무나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계속 해만 될 뿐이에요.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대신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 배후에서 눈물과 기도로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기에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베푼 사랑과 은혜는요, 여러분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너무 무뎌져 있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마음으로는 감사한다는데 입술로 표현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누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한없는 복이요 기쁨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다른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은총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에 누가 남아있느냐라고 묻죠.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총을, 이제는 받은 은총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래요.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뭘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 아니요.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기 때마다 자기를 어떻게 지켜줬는지 그거 기억하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다리를 전대요. 어디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장애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사울의 가문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버렸구나. 무비보셋, 다리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을 통해 그 단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를 부르고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은총을 베푸는 데 있어서 그 은총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내게 베푼 은총을 기억하고요, 너의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왕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밭을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먹는 식당에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한다는 건 뭐죠? 내 아들 왕자의 자리와 동등하게 너를 대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다윗의 아들처럼 왕자 중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11절을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왕으로서 무비보셋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은총을 다 쏟아부어서 베푸는 거예요.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그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누구보다 상처와 분노 가운데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의 가문을
철저히 복수할 수 있었어요. 지난 시간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역사를 돌이켜보면 피해 복수가 난무하는 게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삼족을 멸하는 게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원수의 씨를 남겨두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피를 피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도리어 은혜로 갚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갚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은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한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같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빛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굳이 말하지 않는 이상 저분이 저런 어려움을 겪고 지냈나? 본인이 자신의 그 어두운 시절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그 과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삶에, 그분의 말에, 그분의 얼굴에, 그분의 인격에 과거의 아픔이 묻어나질 않아요. 그 상처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되고 빛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보화가 그의 말과 행실을 통해 보석같이 빛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되고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되는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 돼요. 세상의 소리와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닫는 은혜 안에 내가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선택합니다. 이것 붙잡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내 힘, 내 결단, 내 의지로 해보셨잖아요. 불가능해요. 해봤는데 안 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요만큼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만큼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하루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요. 혹시나 이런 나를 해치지는 않을지, 마지막 남은 사울의 흔적을 없애버리지는 않을지 벌벌벌벌 떨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더욱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와도 같은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